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신약성경 334페이지,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최금수 안수 집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김정순 권사님께서도 또 무명으로, 유선영 성도께서 무명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쓴 분들이 계십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바 돼서 평생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그들이 그 믿음을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대한 어떤 사명을 맡겼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한 예를 들면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기 직전에 저희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할 수가 있지,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인 이곳에 여러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헬라어에 퓨누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숨, 호흡, 바람, 공기, 생기, 성령, 이렇게 동의어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퓨누마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람 같은 성령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죠? 바람은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는데, 바람이 나무가지 사이로 지나가면 가지들이 막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네? 현상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더 강한 바람이 물체를 스쳐 지나가면 소리가 나니까 바람이 강하게 부네?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어느 현상, 표적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인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현상들을 보고 표정을 보고 언행을 보고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저건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비록 연조는 짧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됐죠. 믿음의 연조는 짧았는데 열매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러 교회들 앞에 본을 보였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16절, 17절, 18절 이 3계절은 핵심 요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이건요 능력을 받지 않고는 거의 못해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기뻐하고 조건적 때문에 슬퍼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라 이게요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나.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 소원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아멘. 주 밖에 있는 불신자 난 크리스천들은요 조건적으로 기뻐해요. 뭐 합격해서 기쁘고 뭐 결혼해서 기쁘고 보수가 올라서 기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상을 타서 기쁘고 등등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한다? 이건 조건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 기뻐함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기뻐하는 바로 그런 기쁨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쁨이에요. 저는 요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성령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싸움질을 그만하고 나를 좀 본받아라 뭐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많이 행하셨죠. 심지어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 갖다 얹어놓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고 뭐 그런 요소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본인 자신에게는 육신의 병이 있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랬더니 뭐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와, 내가 약한 점이 좀 있어야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니까 나를 의지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약함이 강함이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크게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예수 중심.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겠다고 하는, 이게 중심축이 바꿔져 버리는 거. 이런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를 구하고 찾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으면요, 주님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 되는 남자를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고 이런 일을 하게 되자 그들이 마음속에 저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로마의 속국인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겠네, 그리고 배고픈 문제, 아픈 문제 다 해결해 주잖아, 저분 우리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생각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시잖아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으러 왔지 왕이 되려고 온 건 아닌데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어. 그리고 주님 그들 곁을 떠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됐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진짜 잘 오셨네요. 네. 제가 한 교회를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고 46년 동안이나 담임 목사 일을 했고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교회를 건축하고 등등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나 잘난이 똑똑이를 쓰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쓴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버질이 바보처럼 보여도 주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의의 병교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신다. 아멘. 예. 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서바나, 즉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분이었는데 그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자 야 로마 황제가 제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가 네 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이 4개의 성경은 옥중서시라고 말하는데 그중에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고 있는 게 뭐가 기뻐요? 이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쁨은요 모든 은혜 중에 최고 은혜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삼쾌가 따라온다고 한방에서 말해요. 삼쾌. 이게 즐거울 쾌자인데 첫 번째 쾌가 뭔지 아세요? 네. 쾌식이야. 쾌식. 밥맛이 꿀맛이야. 맛이 나 막 그러고 숟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먹을까 말까 밥맛이 없다. 그런 사람은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식사를 빨리 끝내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골고루 먹기도 하고 아무거나 먹기도 하고. 하여튼 두 번째가 쾌침. 예, 머리를 베개에 딱 대면 그러고 자는. 세 번째가 쾌변. 화장실에 가서 하면 그냥 삐지직 딱 끝나고 한 2, 3분에 끝내고 30분 동안 배가 뭐 슬슬 아프고 그냥 나올라뚱 말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까지 있는 사람은 이제 병이 있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래서 모든 질병의 70%가 신경성으로 온다. 스트레스 받고 번뇌하고 분노의 감정 가지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모든 병은 떠난다. 저는 8개월 동안 잠을 한 번도 자본 일이 없는 불면증, 우울증 환자였고 자살하려고 세코나리라는 수면제를 33알까지 모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 막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고 막 이건 착각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냥 이놈의 7가지 병이 인사당고 다 가버렸어. 내 나이가 지금 80이야. 믿거나 말거나. 계속 지표가 쌓였어. 바빠. 이게요, 기쁨의 결과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내까지 것들 부럽지 않다. 막 그러면서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은 조건적 기쁨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생겨나면 기쁘고 즐겁다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소위 팔복을 말씀하실 때 8번째의 복이 뭐냐면, 야, 나 믿는 일로 인하여 누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의 상이 많아.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 열심 되기 전에는 불신자 가족이 욕도 안 하지만 이제 성령 받고 불 받고 열심히 내봐라. 저 미친놈 저놈 때문에 우리 집에 망조 돌려서 막 그러면서 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강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부잣집 아들인데 예수 믿는다 하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냥 죽게 하면 까무러치게. 아멘. 여러분, 채찍에 맞은 팽이는 쓰러지지 않아. 계속 구르는 돌은 있기도 듣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어붙지도 않아.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은 더 좋아진단 말이야. 이게 영적인 기쁨이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욕먹는 것, 박해받는 것, 그게 복이라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막 그리고 엄포를 내리고 막 경고장을 내리고 막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가 판단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전도 또 하잖아요. 그리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매맞고 감옥 갇히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난이 있으면 그렇게 한 번도 반항적인 기도를 해본 일이 없어요. 최고의 영성은 기쁨이에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 영적인 기쁨,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도 단계가 있는데 그 1단계가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희락이 다 한문인데 기쁠이 즐거울 낙이거든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아멘. 항상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높은 산이 깊은 골짜기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대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놔도 단잠을 잘 수 있었던 베드로 같이 쇠사랑에 묶여있는 몸인데도 찬송합시다 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불렀던 바울처럼,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데. 아멘. 여러분, 찬송은 곡 붙은 기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찬송 속에 다 들었어. 그래서 기도가 안 되거든 무조건 찬송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 부르게 하려고 만드셨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느냐 합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목적이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으니 찬송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기도원 목사님이 찬양 인도 정말 잘해요.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이분이 찬송 부를 때 막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너무너무 찬송을 많이 잘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아멘. 천국에 가면요 찬송만 있어요. 기도가 필요 없어. 다 이루어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은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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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공통점, 첫 번째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17절에 되어 있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예. 제가 빈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이 180명에서 2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200명 소에는 초신자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200명을 다 삼겹질 기도 운동에 동참을 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곧 하나님이 시킨 일이야.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목사님이지 육신적인 목사가 아니야. 그런 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라 해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 180명에서 200명 모였을 때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다니까요. 나중에는 그것에 10배 크게 예배당을 또 다시 지은 거예요. 돈이 있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빈민촌에서, 그냥 무화과 반작촌에서. 근데 육신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어요. 서머나 교인들처럼.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삼겹질 기도 운동할 때 200명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 200명 중에 40명을 일개조로 하는 40일 일리 금식 기도가 있어요. 40명을 일개조로 만들어서 하루,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씩 금식하고 오늘은 김 집사, 내일은 이 집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초신자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겠대요. 하루니까. 혼자서 40일 하자면 힘들지만 40명이 하루씩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몸밖에 바칠 거 없으니까 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목사 마음에. 오래된 사람이야 뭐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이제 나온 초신자도 그게 이름이 들어가는지 자기도 금식에 동참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교회 분위기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막 영적으로 분위기가, 새벽 기도를 그때 180명 주일 낮에 모이는데 새벽 기도를 150명씩 나왔으니까 얼마나, 수요일도 막 150명씩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막 믿음이 부자들이 모이니까 안 될 일이 없더구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4명을 일개조로 하루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기. 그래서 직장인은 밤에, 할머니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낮에 그래가지고 엮어서 만들었는데 또 1시간씩 기도하니까 그냥 한 8개조가 나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아무 때나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기도 7, 8명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로테이션으로 뭐 제1남전도, 2남전도에 뭐 여성교회, 2성교회, 1청년, 2청년 뭐 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철야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키는데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그냥 항상 막 와가라 막 하니까. 제가 조용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철야 기도를 몇 번 인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 1층에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막 통성을 기도하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야, 이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막 싶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 살아생전에 이제 교육자,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에 부흥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비결이요? 간단해요. 나 따라와요. 그래서 지하실로 들어갔는데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래. 우리 교회 비결은 여기 있다고. 맞아요. 교회는 주일날 이제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아멘. 보통 새벽기도 신전을 그 교회 교인들의 11조라고 많이 말하는 거거든요. 뭐 1000명 모이는 교회 한 100명 모인다 뭐 새벽기도에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모인 수에 비해서 새벽기도 신자가 많다, 금식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 왜 하는 거죠? 무지무능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보다 많은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 나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고, 그 주의 종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강단에서 흩은 소리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 할 시간 없어요. 성경 이야기 할 시간도 바쁜데.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님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주의 종들은 두 가지 전문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는 성도를 위한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 두 가지가 목회자에게 주어진 두 가지 전무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목사가 자기 아픈 것처럼 느껴요. 이게 목회거든요. 누가 막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누가 안 되면 막 내가 안 된 것처럼 슬프고, 막 그게 이제 목회자잖아요. 성령 받는 목회자는 다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후의 목회자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출애굽기 17장에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엑소더스 해가지고 집단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리비딤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가 나고 이제 그 아말렉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야전 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게 했는데, 모세가 배후에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우리 군대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사람이니까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리면요, 아니 아말렉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붙이고 패배 직전에 가고 막 억지로 손을 막 올려고 기도하면 또 이스라엘이 와 하고 또 이기고. 야, 배후의 목회자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힘이 없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아유 모세가 지쳤다, 우리 도와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모세를 큰 돌 위에 편안하게 앉혀드리고, 아론은 오른손을 훌은 왼손을 잡고 해가 지기까지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배후에서 목회자가 그 사람이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목회자가 기억할 수 있는 성도, 배후에서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항상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예? 우리 한때 이 닐리의 금식기도 인원이 막 300명까지 가고 막 하더니
요즘에는 이제 첫사랑을 많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뭐 안정이 되고 하니까 기도하는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돈 많은 부자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본인 자신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냐 그랬으니까,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붙잡아 주는 내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끌린다는 게, 이끌리다, 잡히다, 먹히다, 업히다, 타동사라 그래요. 타동사. 내 힘이 아니에요. 제 경험이거든요.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전쟁통에는 학교가 개설이 안 됐고, 끝나자마자 이제 초등학교가 개설이 됐는데, 제가 들어갈 때 14살짜리도 있었어요. 그 16살 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학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운동회 하는데, 이제 8명이 60m를 달려요, 1학년은. 그래갖고 1등, 2등, 3등만, 1등은 공책 3권, 2등은 2권, 3등은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공책 타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그런데 나하고 이제 8명이 일개조 된 그 팀에는 진짜 릴레이 선수도 있고 빨리 달리는 선수도 있었는데, 내가 3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리게 되어 있고, 나머지 30m는 니네 가족 중에 다른 박자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 세워놓고 판프로 해서 미리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다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춘족이에요. 야구 선수인데, 우리가 다 이제 스포츠 가족이에요. 우리 삼촌이 야구 선수인데 100m를 11초에 달려요. 놀리지도 않네. 여러분, 100m 몇 초 달려? 11초에 달린다니까. 물론 세계적인 선수야 뭐 9.9에도 달리고 10초에도 달리지만 11초에 달리면요 보통 빠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삼촌이 내가 4등으로 달려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딱 움켜쥐고 나를 들어버려, 손으로. 그리고 뛰는데 1등 했어. 공책 3권 탔어. 내 힘으로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삼촌이 나 붙잡고 뛰어서 내가 1등 했지. 제가 최경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골퍼가 출석하고 있는 미국의 모 교회를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달라스라는 게 공항에서 비행기 탔는데, 게이트가 158개나 되니까 국제공항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막 인산이네요. 그런데 30대 초반의 아버지하고 이제 유치원생이나 1학년 정도 되는 아들하고 둘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복잡한 거리는 그 길은요, 아빠가 아이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가 아이 손을 안 잡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멀찍이 뒤에 따라가는 내가 불안하더라고. 이 아이 손을 안 잡아주면 아이가 천방지축인데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미워되겠네. 우리 이제 걱정은 지네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하여튼 한참 따라가는데 궁금하더라고. 근데 뭐가 궁금했냐면, 애가 막 이쪽으로 달려가다가 나중에 다시 와, 아빠 옆으로. 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오고, 저 왜 저래? 지남철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아빠한테 달라붙어. 그래서 가까이 가봤지, 궁금해서. 근데 줄로 묶어놨어. 아버지의 허리하고 아이하고 이 허리를 묶어놨어. 3m 거리로. 그러니까 아무리 가봐야 이 줄 때문에 못 가. 아, 저게 묶인 몸이구나. 그러면서 영감이 팍 오는 거야. 너도 묶여야지. 말씀에 묶이고, 예수한테 묶이고, 성령에 매여야 되지. 사명에 붙들려야지. 막 그래서 막 매인 것에 대한 막 영감이 팍 오는 거야. 막 인스피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 매인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타동사인데, 매이다.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 사역했다. 말씀에 붙잡혔다. 나는 이런 것도 아니고 표현해서 달려가고 있다. 뭐 ING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하면서, 야, 이게 매여 사는 거구나. 이게 매여 사는 거구나. 매인 것이, 죄악에 매인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성령에 매이고 주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는 것은 좋은 일이구나. 이 아버지한테 꽉꽉 묶어놓으니까는 3m 이상을 아무리 갈겨도 못 가네. 오늘 우리도 묶여야 돼. 말씀에 묶이고 성령에 묶이고 그냥 사명에 묶이고 막 묶여야 되지. 아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냥.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쁘고 해외에서 부흥회를 하고 돌아와도 새벽 기도를 나간다니까. 습관이 됐어요. 이게 몸에 있는 이 뭐라 그러지, 인체시계라 그러나, 하여튼 이게요 새벽 4시만 되면 자동으로 그냥 눈이 떠지고 일어나 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게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그냥 인체시계가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그때 눈이 떠지고 일어나진다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가. 아이고 뭐 목사님 이제는 안 나와도 돼요. 그래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나가냐? 나를 위해서 나가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너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나 위해서 나오지.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기쁨이고, 두 번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범사는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는 뜻이야. 수행비서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저를 이곳에 원전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외길이거든요. 올라오는데 이제 젊은 남자분 세 분이 그 길가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마리가 있는데 그게 길바닥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걸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이제 갈고 가면. 그래서 좀 치워달라고 이제 빵 눌렀더니, 아이씨 왜 이 시크락션을 왜 늘려 지랄하고 있냐, 무슨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상대적이니까, 아니 지가 이제 자동차 길에다가 그걸 얹어놓으면 안 되는 건데, 물건을 튀어나와야지 자동차가 가지. 잘못은 제가 적응해놓고 우리들은 지랄한대. 그러면 야 이 싹 넘어가, 야 이 개새끼야. 그리고 이제 싸워야만 이게 상대적이거든. 그런데 우리 그 수행비서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 빙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뭐 그냥 가지요. 그리고 그냥 웃고 오더라고. 그래서 야 너 능력 받았다. 보통 능력이 아니다. 지랄하네 연병할 놈. 그런 놈을 웃고 지나는 거, 이건 능력이요. 아멘. 이게 범사에 감사요. 야 어떻게 거기 감사할 수 있고 웃고 지나올 수 있냐고. 능력이 보통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것 같아. 나 같으면 야 쌍 제공은 네가 해놓고 우리들을 지랄한다고 그래? 네가 자동차 길에다가 그 물건 갖다 놓은 거 잘못이지. 길로 치워놔야지. 야 이 새끼야 네가 잘못했지. 그리고 내가 같으면 싸울 것 같은데, 우리 수행비서는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능력이다. 이게 범사에 감사고.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냥 무슨 일 만나도 감사하더라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내가 읽다가 와, 다니엘은 위대하다. 청소년 시절에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백발이 성성한 90세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이제 나중에 메디아 파사에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그 점령을 당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할 때 이제 그때 전국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국무총리 3사람을 세웠고, 예? 그리고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고 지혜가 뛰어나니까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총리로 세우고 싶은 생각을 가졌어 왕이. 그러니까 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뭐 이게 빼? 저놈의 새끼 저 이방 사람인데 지네가 저 녀석이 우리 위에 군림하면 되겠어?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악법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30일 안에 다른 신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사자를 군변에다가 그 속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사자밥이 되게.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좀 몰라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그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거기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은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날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사자 밥이 될 걸 알면서도 기도를 했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사자 밥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감사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이 없다. 이걸 믿는 자,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은 없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을 거야. 그럼 감사해야지 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 뭐. 죽으면 어때? 사자보암이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발각돼가지고 나중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그날 저녁에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 내게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밥이 될 것을 생각하고 금식했대. 아니, 불신자가 금식을 하고 밤에 잠을 안 잤대, 다니엘 때문에. 그래서 이른 아침에 굴 속에, 사자굴 속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 다 모여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입이 다 벌려져가지고 열리지 않아서 오히려 사자들이 나를 보호해 줬어요. 어젯밤에 천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끌어내라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들만 끌어오지 말고 가족도 다 끌어와. 그래서 굶주린 사자 굴에 던졌더니 던져지기 전에 올라타가지고 다 뼈까지 부셔져서 다 먹어버렸대. 지네들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도 다 죽여버렸대. 이걸 뭐라 그래? 전화예고기라 그래. 아멘. 화가 변해서 보게 됐어. 그리고 조서를 내리기를 상천하지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버린다고. 아이고, 이 안 믿는 불신자 왕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계 만면 앞에 반포를 하는 이 광을 내기도 하고 반포문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게요, 야,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야, 이게 놀랍다. 에스더가 따라왔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기도 했는데,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만이 세워놓은 그 장내에 공개 처형은 하만이 달려서 죽고, 그날 12월 13일 날 우리 유태인들은 몰살당하고 모든 제사는 몰수당할 뻔한 그날이 불임절이 돼서 축제의 날로 바꿔지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이 인카네이션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으니, 옛날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옛날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옛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68년도에 군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영락교회 사보 예배 오후 2시 반인가 3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한신 장군이 그 따이안 장군을 만나고 와서 67년도에 있었던 식스데이 워라고 하는 6.1 전쟁을 이제 마치고, 아니 2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1억이 넘는 아랍 국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던,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간증하더라니까. 무슨 간증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애꾸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이름이 다이안이에요. 다이안 장군을 만났는데 믿음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전쟁 났어요. 우리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강하시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줬대요. 계시로. 그 골란 고원에, 그때가 요르단인가 나라에 속한 그 지역이거든요. 그게 통신망이 있어요. 그게 국제적인 통신망부터 부셔라. 그래서 그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공군력이 강한데, 그 지중해 해면에서 30m 상공으로 가면 그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를 지중해 바다 30m 상공으로 비행시켜서 적
굴을 파괴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게 적중이 돼가지고 이겼대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하여튼 광야, 유대 광야에서 이집트 그 탱크 부대하고 이스라엘 탱크 부대하고 전쟁이 났는데 적진 위에 적의 탱크 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탱크를 막 뒤집어 놓더래. 그래가지고 6일 만에 이겼대요. 야,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네. 1968년도니까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사를 또 만났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대사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지금 현재 600만 명이 현재 살고 있대요. 거기 이스라엘 땅에. 근데 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2천만 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전쟁이 본국에서 나면 우리 남자들은 전부 다 지원해서 이스라엘로 모인대요. 왜? 전쟁하려고. 근데 아랍 사람들은요, 전쟁 나면 다 도망간대. 자기들 군대 나가라 할까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하고 적군 5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자기들은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말을 딱 하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받은 크리스찬들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아멘. 우리는 다 제2의 이스라엘 사람이요.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아멘. 어제나 오늘은 영토로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한 확실한 확정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만 부르지 말고 실제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미쳤다는 말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이게 크레이지가 되고 사이코가 된 미친 게 아니고 그 수준에 미쳤다, 도달했다, 주님의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 뜻으로 그냥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미쳤냐? 그래, 미쳤다. 어떻게? 주님의 수준으로 도달했다. 그래서 미친 거야. 막 그러고. 아멘. 내가 우리 아빠 전도할 때 집 그 위패를 찢어버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 미쳤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미쳤단 말 들었어. 나도 미쳐야 돼. 그래서 찬송가 가사 바꾸어. 예수 닮기 원합니다를 미치기를 원합니다. 확 미쳐버리기를 원하고. 아멘. 여기 약간 미쳐야 기도 어려워. 제정신 가진 사람 못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한 증거.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된 일이 없으니 다니엘처럼 나도 감사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으니, 감사하는 신앙과 기뻐하는 신앙은 최절정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동행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니,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